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부열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은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더라도 죄는 이 나약한 인간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특별히 죄의 습성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추려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죄를 부인하거나 숨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를 극심한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다 숨겨진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를 알고 계셨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어 그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척 얼마든지 자신을 치장하고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복받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큼은 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행위를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통회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문에 기록된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간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남을 속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인정한다면 고통과 수치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앞에서는요, 정직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죄를 속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분명한 죄 앞에서도 모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에게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할까요?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지적받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좋은 가축을 남겨둔 것이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통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영을 회복하시고 간사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또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